있었는데 하루는 새벽이 됐는데 갑자기 안경을 맞춰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평소에도 자기 아내가 안경을 좀 하라 할 때는 별로 안경하고 싶은 마음이었었는데 이날 갑자기 새벽에 안경을 새로 맞춰야 된다 하는 생각이 막 자기를 사로잡습니다. 이거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성하고 바로 가서 안경을 맞춰야 되는데 보니까 새벽입니다. 안경집이 문을 열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안경집은 못 가고 데니스라고 하는 식당에 가서 아침을 먹고 근처에 있는 안경집이 문을 열자마자 바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안경집에 들어갔는데 자꾸 자기에게 어떤 감동이 오는가 하면 당신이 내가 군목이라고 하는 것을 그 여주인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니 안경집에 들어가서 안경 사러 왔다고 그러면 되지 자기가 군목이었다는 것을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제 마음속에 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군인이었다는 것을 내세워서 할인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표현이 될까 봐 그건 아닌데 근데 자꾸 성령님께서 내가 군목이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라. 채플린한 것을 얘기해라. 그래서 아주 짧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군목이었습니다. 이렇게 여주인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주인이 그 말을 듣자마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제 남편도 군인인데 지금 외국에 나가 복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며칠 전에 제가 진단을 받았는데 제가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혼자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기도하게 되는데 그 친구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런 때 우리 군목 우리 목사님이 좀 오셨으면 좋겠다. 자기가 군인 가족이니까 군인 목사님하고 친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군인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새벽에 지금 군인 목사님이 찾아오신 거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안경집 주인만 놀란 것이 아니라 이 목사님도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렇잖아요? 어떻게 뜬금없이 그렇게 안경을 맞추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그렇게 간절하게 들어와서 또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첫 번째로 찾아서 들어간 안경집 그 여주인을 만났는데 또 그 여주인은 군목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를 했겠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의 걸음걸이를 인도하신다 하셨는데 바로 그렇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위로하시고 우리 은혜를 주신다 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모세도 그런 거예요. 언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실지 모른다 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모세는 지금 양치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목동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목동의 삶, 목동들의 생활 그러면 이 목장에 가서 직접 목동 안 해본 사람들은 소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푸른 초장에 양들을 몰고 다니면서 참 평화롭고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 생각과는 다르게 이 목동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목부 일을 하는 것이 제일 피하는 일 중에 하나죠. 탄광에 가서 일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이 목부가 하는 일이 그렇게 힘들고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양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때로는 생명을 내걸고 맹수들과도 싸워야 되고 때로는 도적이 오면 도적과도 싸워야 되고 그리고 매일같이
그 양들을 돌본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이 양치기는 그 주인의 노예들이 주로 양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참 어렵죠. 때로는 또 들에서 잠도 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바로 이 모세가 지금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활을 40년이나 지금 모세는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 애굽의 바로의 아들로서 어쩌면 다음 바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젊었을 때는 자기가 히브리인 것을 알고 자기 민족을 구해야 되겠다, 돌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서 자기 민족이 괴롭힘 당하는 것을 보고 노예를 감독하던 그 감독을 때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결국 그것이 발각이 되자 이제 이렇게 도망 나와 이 광야에 와서 지금 양을 치는 자가 됐어요. 자기 양도 아니죠. 자기 장인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 집 사위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마치 노예처럼 자기 소유도 없이 그저 매일 일만 해주는, 양만 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아마 모세는 그날도 다른 생각 없이 이 양들 어디 가서 풀을 먹이나, 그리고 또 오늘은 맹수로 나타나지 아니할까 등등 생각하면서 양들을 몰고 들러 나갑니다. 그런데 바로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은 것도 참 특이한 일이지만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가서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호기심에 그 불이 붙은 떨기나무 가까이에 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거룩한 땅이다, 신발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이 광야의 떨기나무 불 속에서 부르셨다. 모세를 부르시려면 옛날 좀 애국 궁전에 있을 때 그때 좀 멋있게 좀 부르시지. 이 광야 아무도 관심이 갖지 않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너무나 초라한 것,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부르시는가 보다, 저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좀 누가 알아볼 사람이라도 누가 옆에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광야에 혼자, 그것도 뭐 천둥번개를 치면서 하나님께서 큰 위엄을 가지고 나타나신다든지 뭐 천사가 나타나든지 이러면 좀 더 실감이 있을 텐데 아주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가시덤불과 같은, 엉겅퀴 같은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굉장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광야 아무도 없는 곳, 그리고 아주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내 자신조차도 아주 하잘것없이 생각했던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든지 안 계시는 곳이 없다 하는 뜻입니다. 어디에나 계시다. 내가 가는 곳 어디나 계시다.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 그럴 때 그것을 우리의 현실로 말하면 내가 가는 곳, 내가 있는 곳 어디나 하나님은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무슨 거창한 곳에 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혀 생각지도 안 했던 곳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만나고 싶었던 사람, 친구나 오랜 친구나 이런 사람들을 뜻밖의 만나는 경험 있으시죠? 지금 이 모세가 그런 거예요. 사실 모세는 이 광야에 와서 40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렸었는지도 몰라요. 그 옛날 자기가 히브리인 것을 알고 그리고 왕자로 지낼 때 자기 민족으로 한번 구해보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쩌면 하나님께 기도했을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가 우리 민족을 구할 수 있도록 제게 더 큰 능력 주시고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겨우 목숨 부지에서 광야로 나와 지금 양을 치고 있는 양치기. 내일이 뭐 무슨 일이 있을지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모세.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광야의 떨기나무 속에서 부르셨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들을 만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한 분의 간증을 우리가 책에서 읽습니다. 이 켄 가웁이라고 하는 특별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이 켄 가웁 미니스트리에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찾아봐도 이분의 이야기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은 이 가족이 음악 가족이에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이 로컬 처치 목회를 하다가 이제 그만두시고 이 가족이 함께 음악 가족이 돼서 공연을 하면서 또 강연을 하면서 또 이렇게 방송에 나가서 또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미니스트를 하시는 분인데 벌써 한 30여 년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미국 전체를 돌면서 하시고 또 뭐 다른 나라도 많이 가고 이스라엘은 130번이나 갔다고 그래요. 그런 분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역을 하시도록 즉 내 사역을 쓰시고 있나? 자기는 열심히 이제 가족들과 함께 그런 삶을 사는데, 근데 그에게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생기죠. 이 데이튼 근처에, 오하이오 데이튼 근처에 그가 지나가는데, 이제 밥을 먹고 가야 되겠다. 그런 점심때가 돼서 이제 차를 몰고 가다가 이제 주유소가 있는 또 음식점이 있는 곳으로 나와 이제 차를 대놓고 식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가족들은 이제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오랫동안 운전했으니까 이제 좀 체조도 하고 이렇게 몸을 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공중전화 박스 옆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거기서 이제 벨이 막 울리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공중전화 박스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가 울리는 거는 누군가가 거기에 약속을 해놓고 이제 그리로 전화해라. 그러면 그 전화가 오게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는데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지나치려고 그러다가 이 켄 가웁 이 목사님이 아니다, 이거 혹시 무슨 이머전시 전화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전화기를 딱 받았어요. 전화기를 받으니까 그 수화기에서 뭐라고 말이 나오는가 하면 켄 가웁이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전화 받는 내 이름 어떻게 아나? 이 교환원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는 그저 지나가다가 이 전화벨이 울려서 받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켄 가웁 씨가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아니, 내가 봤다고 켄 가웁인데 이게 무슨 일인데? 잠깐만요 하더니 사람이 이제 바꿔졌습니다. 그러니까 전화한 사람이 이제 통화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여인이 여성이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기는 밀러라고 하는 여성인데 자기가 삶이 너무 어려워서 자살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 자살 계획을 세웠는데 이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내가 좀 더 기도해보고 그리고 자살을 해야 되겠다. 이 자살을 하려고 해도 기도를 해봐야 되는가 봐요. 기도를 이제 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도 이것이 싫습니다. 저도 자살하기가 싫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 자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도 자살하기가 싫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어떤 생각이 떠오른가 하면은 이 켄 가웁이라고 하는 분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렇게 상담하고 이렇게 방송하던 그 생각이 나면서 내 이 문제를 그분 켄 가웁이라는 분하고 한번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켄 가웁이라는 분의 전화번호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그저 텔레비전에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본 사람인데 그게 이제 그런 마음은 들고 그러면서 이제 드린 기도가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 이 숫자를 알려주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군가의 전화번호를 이 기도하는 중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전화번호를 받아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야, 이 전화번호가 켄 가웁 분의 전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전화번호 기도하면서 준 대로 그 전화를 지금 걸었는데 그것이 공중전화로 전화를 한 겁니다. 근데 그때 마침 지나가면서 이 켄 가웁이라는 목사님 그거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깜짝 놀라게 된 거죠. 그 밀레라고 하는 여성도 깜짝 놀라고 이 전화를 받은 켄 가웁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도 깜짝 놀라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생전 알지도 못하는 전화번호를 쓰라고 하셔가지고 전화번호를 기록하고 그것으로 전화를 했더니 공중전화에서 그 사람이 받게 되었다.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그렇게 잘 맞출 수 있을까?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불가사의한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이 켄 가웁이라는 분이 이제 그 전화를 끝내고 식당에 들어가서 자기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참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요즘 우리가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있어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전화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전화회사에서 정확하게 알고 거기를 추적해서 지금 내가 움직이는 걸 다 이제 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이 전화 회사보다도 더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보다도 더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 내가 가는 길이 어디 있는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가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지금 내가 어디에서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계신데 오늘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는 것입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밀하게 알고 계시다면, 그리고 그렇게 세밀하게 나를 돌보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내 신을 벗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신을 벗으라 하는 이 명령이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이 모세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한 번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어라. 아마 여호수아는 이 모세로부터 이 신비로웠던 사건의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겠죠. 그렇죠? 정말 놀라운 일이다. 우리도 많은 간증을 그동안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오늘 우리도 벌써 이 실리 리처드슨 목사님 얘기도 듣고 또 이 켄 가웁 얘기도 우리가 듣고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 권능 안에 살려면 남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되고 내가 직접 그것을 경험해야 된다. 이 여호수아가 모세 얘기를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그거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여호수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기도 응답받은 거 아무리 많이 들어도 부족한 거예요. 내가 응답받은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은 게.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다른 분들이 하나님 만난 얘기, 하나님 축복받은 얘기, 하나님께 쓰임받는 얘기, 기도 응답받은 얘기, 이야기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 자신의 이야기가 만들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수 있었던 것은 모세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도 도움이 됐겠지만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신발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발을 벗어라. 이 신발을 벗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세 가지 의미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겸손, 경배를 상징하는 겁니다. 겸손을 말한다. 경배할 때 신발을 벗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태도,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사건 앞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지금 어떤 태도로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떻게 해주실 건가, 그것이 더 우리는 관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죠. 아주 우리의 일상의 일로 오늘 내가 비즈니스상 누구를 만나 지금 뭐 계약을 하든지 무언가 상의를 하든지 지금 합니다. 내가 그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 시간,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하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태도를 보이느냐, 옆에 계시는 하나님께 내가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옆에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 옛날 상황으로 돌아가서 좀 상상해 보면 임금님이 옆에 계신데 같은 신하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다가 서로 막 싸우고 거기서 드재비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임금님이 옆에 계신데 그거는 그 상대방을, 그 싸우는 상대를 자기가 무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옆에 계시는 임금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부모님 앞에서 우리가 형제들끼리 막 다투고 그럴 수 없죠. 싸우더라도 우리 나가서 얘기하자. 그리고 나가서 얘기해야지. 하나님이 지금 계신데 그 의식이 가득한 것, 그것이 신발을 벗는 것. 지금 모세는 그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바로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신발을 벗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철저한 신뢰,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내 운명을 하나님께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올인합니다. 하나님 의존합니다. 그것이 신발을 벗는 거예요.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난 물을 줄 뿐이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가 나가 수고도 하고 땀도 흘리고 노력도 하겠지만 그건 내가 하는 일이고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양육도 하고 돕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를 훌륭하게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사역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다니며 사람을 만나고 내가 무언가를 준비해서 수고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고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에게 은혜가 되게 하고 그의 인생에 힘을 주고 그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신발을 벗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입니다. 또한 이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런 장애물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장애물도 없다. 아무런 장애물도 없다. 하나님을 이제는 모세는 너무나 친밀하게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하늘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 바로 내 숨결보다도 더 가까이 계셔서 그리고 내 속마음까지 내 형편, 내 속상한 것까지 내 원통한 것까지 다 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다 말할 수 있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 그가 신발을 벗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이 거룩한 땅이 아니고 지금 출애굽기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여기가 지금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그 광야가 거룩한 땅이랍니다. 그 삭막한 광야, 떨기나무, 너무 햇빛이 세서 그 햇빛에 그 떨기나무들이 그냥 불타버리는 그 아주 황량하고 삭막한, 그리고 보잘것없는 떨기나무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랍니다. 큰 건물이 있고 엄청난 무슨 거창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는 광야, 아무도 없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 그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왜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 신발을 벗는 그곳에서 모세는 모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구원할 모세로 그가 세워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신발을 벗는 그곳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자리,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을 때 바로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이곳이 예배 드릴 때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그곳에서 내가 신발을 벗을 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역사하실 수 있는 거룩한 곳,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축복이 이루어지는 곳, 거룩한 곳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기도하는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형편 처지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지금 이 사건 속에, 이 일 속에 하나님이 오십시오라고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초대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룩한 곳이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 예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수많은 일들을 만나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사건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 던질 때에도 하나님, 지금 저는 신발을 벗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저 사람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역사. 오늘 또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길 원하시고,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음으로 내가 있는 이 현장이 거룩한 땅,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축복의 땅이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